감사합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 예배예요. 완전 날씨는 한여름 같은데 다음 주면 9월입니다, 여러분. 곧 추석이고 가을이고 곧 눈이 올 거예요. 기대하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좀 여름에 이 날씨가 이렇게 덥고 짜증나고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짜증을 많이 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땀 흘리고 이러면 더 일하자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면은 조금 짜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언제 살 빼냐 이런 마음으로 땀나네 운동하러 가자 이런 느낌으로 사는데,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꿔도 우리 환경에 이렇게 속지 않고 또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여러분 좀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본문이 엄청 깁니다. 32장 창세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도 다른 목사님들 보면 막 한 절, 두 절 읽고 설교하고 이러시는데, 여러분이 미리 성경 본문을 읽어오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전체 절을 다 설명을 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길더라도 한번 읽어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잠 오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내 주는 하나님이 아니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이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뭐 요즘도 뭐 코로나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 기억은 좀 끔찍하거든요. 좀 끔찍하고 그때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이 주일날 성도들이 한 명도 없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진짜 많은데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엄청 소중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우리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히려 그 팬데믹에 익숙해진 세대가 생겨났다고 해요.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불편해도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지. 굳이 교회를 가야 돼? 이런 세대가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이 야곱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번 설교가. 그래서 이번 야곱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큰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고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저도 많이 물어봐요. 저희 교회 오시려고 뭐 전화 오셔서 저를 이제 취조하듯이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예요? 뭐 가스펠 교회는 어떤 비전이 있어요? 물어보는데 저 솔직히 저희 교회 비전 없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비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물리적인 비전 잘 없죠. 제가 그러면 이번 주에도 어떤 장로님 전화 오셔서 저를 취조하듯이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사실 제 앞날도 잘 모르겠다고 다음 주에도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깝깝하다고 이랬더니 장로님이 아니 벙벙하시더라고요. 보통 목사님들이 막 줄줄줄 나오거든요. 교회 비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거고 뭐 이렇게 할 거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을 할 거고 막 이렇게 줄줄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신앙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슨 일을 우리가 못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선교지 가라고 하고 순교하라고 하면 못 하겠습니까? 목숨 내놓으라면 못 내놓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되는 일이고 제 신앙의 목적은 저는 여러분이거든요. 저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신앙의 목적을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백성을 사셨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를 다 그래요. 그러면 그 과정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신앙이 아닌가요?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종교죠. 우리가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자면 저는 그걸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편 25편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바라는 자들. 그 시편에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아요. 주님을 바란다. 주님을 기다린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깊이 모를 때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오시지? 그리고 주님을 바라야 되는데 안 보여.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지?
뭐 우리 이런 시선 같은 찬양 들어보면 뭐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데 솔직히 고개 들면 주님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책이에요. 내가 너를 죄에서 건지겠다. 내가 너를 천국 백성 삼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내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주님이 약속하신 때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예요. 이 시편의 같은 본문의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자막을 틀어주세요. 아무튼 안 되면 여러분 메모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모든 길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오늘 야곱은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야곱이 굳이 안 가도 돼요. 라반의 집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제3지대로 가도 돼요. 굳이 서울로 안 가고 굳이 지방으로 안 가고 어디 동탄 이런 데 머물러서 세력을 형성해도 돼요. 야곱이 괜히 아버지 집으로, 이삭에게 집으로, 거기 가면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돌아가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돌아가라고 하셨거든. 네가 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야곱은 가기 싫어 죽겠는 거죠. 그런데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앙을 어떤 신앙으로 바꿔주고 있는지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로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봐봐요. 야곱이 아버지 집 이삭의 집으로, 에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를 만나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표현은 엄청난 표현이에요. 이건 완전히 어떤 표현이냐면 환대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느낄 때 뭘 느꼈냐면 그 사자들을 보고 군대로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 군대가 완전히 다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로 보였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 걸 확인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지지와 응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이제 예수님 믿겠다,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걸 직접 우리가 느꼈어. 막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막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게 막 충만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이름까지 바꿨어. 마하나임이라고.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막 결단하고 막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냐? 하나님 군대로 지지해주고 확인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믿음의 사람에게 최고의 지지, 엄청난 위로, 엄청난 힘으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상 400명을 거느린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야곱에게 그 군대가 사라졌어요. 400명이라는 말에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야곱이 뭐라고 그랬죠? 6절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방금 군대 봤는데, 방금 금요철야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느낌을 받았는데 400명을 보자마자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막 뜨겁게 예배하고 막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충만한데 현실을 볼 때, 내 상황을 볼 때 그 충만한 느낌 다 사라지고 그 현실에게 느끼는 두려움, 답답함. 지금 야곱이 딱 그런 거예요.
야곱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400명은요, 오늘날에도 400명은 많은 숫자예요. 그럼 저희 교회가 저는 400명만 됐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400명 되면 이사도 갈 수 있고, 뭐 선교사님도 파송할 수 있을 것 같고, 교육자도 막 쓸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400명은 엄청난 숫자예요, 오늘날에도. 근데 그 당시에 400명은 군대가 동원돼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 400명 앞에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그만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은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우리가 아무리 충만함을 가져도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야곱은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동안 했던 본인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야곱은 여러분,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실패한 적이 없는 전략가로서 살아왔어요. 전략가의 면모를 보여줬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자기 형 에서를 속였죠. 라반을 속였죠. 남들을 속이면서 남의 것들을 다 빼앗아 왔어요. 그래, 야곱의 이름이 뜻이 빼앗는 자예요.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빼앗는 자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그동안 실패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잔머리로, 자기의 경험으로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단지 옛날에는 기도 안 하고 했다면 지금 기도하고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완벽하게 속였고 삼촌 라반도 완벽하게 속이고 승리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야곱은 본인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풀었는지 볼까요?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대요. 예물을 택했대요. 이 예물을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는데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여기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죠? 뒤에 보세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될 야곱이 에서를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예물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택한 게 아니라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는데 보세요. 에서가 들을 때 야곱은 에서의 종인 거예요. 주 에서 주님이신 에서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될 야곱이,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야곱이 에서의 종이 되겠다고 인간 앞에 한껏 지금 엎드린 거예요. 자세를 낮춘 거예요. 근데 왜요? 20절 보세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줄까 해서. 그러니까 형의 감정을 지금 풀려고. 형의 감정을 풀려고. 이게 야곱의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방식, 우리의 방식 아닙니까? 사람의 감정을 풀어주면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버지 감정을 속이고, 형의 감정을 속이고, 라반의 감정, 자기 아내들의 감정을 다 속이고, 그 감정을 조절해서 여태 승리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야곱의 방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방식이기도 해요. 사람의 감정을 풀어주면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감정을 풀어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어요. 야곱에게. 그 감정 풀어주는 걸로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을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야곱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2대로 나눴다가 나중에는 여러 대로 나눠서 계속 보내죠. 시간을 끌어요. 두려우니까. 야복강가에서 마지막에 가족들하고 종들하고 자녀들이 남았어요. 나중에 자기 아내를 보내요. 시냇가를 건너게 해요.
그리고 종들도 보내고 그리고 자녀들도 보내요. 그리고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려고 홀로 남았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국어를 못 하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읽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홀로 남은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버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 되지 마세요. 예. 그래도 아내는 옆에 남겨놔야지. 에서가 죽여도 자기는 안 죽고 아내 자녀들 다 보내고. 저희 교회는 남편들이 여자들을 잘 섬기는 교회예요. 예, 제가 선포할게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 교회는 남편들이 참 죽었다 하고 사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네. 저도 결혼해서 한 10년은 싸웠는데 제가 생각해봤죠. 왜 싸우지? 내가 종이 되면 되잖아. 너무 쉽더라고요. 예, 너무 쉽고 여자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야곱처럼 되면 안 돼. 예. 다 보내고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때 하나님 찾아오세요. 뭐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났는데 자기 목숨이 보존됐다고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이 얍복이 여러분 참, 이 시냇가의 강가 이름이 얍복인데 얍복의 뜻이 뭐죠? 비움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야곱이 거기에 왜 혼자 있게 하셨으며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싸웠대요. 밤새 씨름했대요. 씨름은 우리가 번역을 씨름이라고 한 건데 싸운 거예요. 매달린 거예요. 레슬링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야곱처럼 얍복강가에서 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그건 약간 이 관역을 다소 빗나가는 설교예요. 관역을 빗나가는 개념이에요. 지금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았죠.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지금 축복받으려고 기도한 겁니까, 이 자리가? 아니죠. 이 자리는 얍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거는 자기 자신이 가련하며 무력하며 무가치하며 오늘 찬양처럼 바다에 있는 파도 같고 안개 같고 들에 피는 꽃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시간, 우리의 약함을 깨닫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얍복강가에서 다 비워내라는 거잖아요. 21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표현은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은 밤을 새워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죠. 밤을 새워서 하나님을 마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이럴 때 봐도 저는 이제 금요기도 끝나고 빨리 집에를 가요. 제 기도 시간 따로 있지만은 보통 같이 기도하면 수련회 같은 때 기도하면 막 기도합니다. 눈을 떠서 살짝 봐요. 일단 이렇게. 왜? 남들이 하나하나 보는 거죠. 그리고 아직 안 끝났다면 좀 더 하고 빨리 끝났으면 일어나 가면 되잖아요. 신경 안 쓰고. 근데 봐. 그리고 또 이게 보다가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나 하고 그런 뿌듯함으로 일어나서 가고. 우리 기도가 다 그런 식이죠.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를 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데 지금 이렇게 남들 이렇게 기도하는지 실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마는 야곱이 이날 밤새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에서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야곱이 밤새 기도하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4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400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에서에게 관심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 변화되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눈치채고 이제는 에서 때문에 기도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한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 천사가 하나님이 허벅지를 치셨죠. 절름발이가 되고 불구가 됐거든요. 그래도 야곱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허벅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절름발이가 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였어요.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한계를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넓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대부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연어가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생명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알을 낳겠다는, 새끼를 낳겠다는. 그래서 생명 물줄기를 건너가요. 영상에 보니까 와, 진짜 대단하대요. 어떤 역경과 환경을 다 뚫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바뀌고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스텝을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청년부를 중심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본의 아니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사 자료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값상구원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이 교회 적이냐면, 교회들이 대중화를 선언했을 때, 교회가 대중화를 선언했다는 뭐예요? 숫자에 교회가 노출됐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걸 부흥이라고 여겼을 때는 교회 입구가 이렇게 넓었어요. 세례도 간단하게, 새가족 교육도 간단하게, 신앙 교육도 간단하게. 그래서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넓지만 깊지를 못해.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질 못해요. 거의 다 중도 탈락이에요. 그래서 교회사 속에 입구가 좁아요. 막 핍박이 있고, 본의 아니게 본인들의 의도한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고 막 이단들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고, 또 개인의 문제, 자기 가정의 어려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공부하는데 사모함으로 해요. 또 교회가 그거를 아주 까다롭게 할 때가 있었어요. 막 새가족 교회 등록하는데 막 1년 2년씩 양육해서 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 거냐? 안 걸어요. 그러면 등록 안 받아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성도들은 깊이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든 다 거슬러 올라가서 그 끝자락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부흥이 있었어요. 영적인 부흥이. 신기하죠. 신기하죠. 제가 이걸 논문으로 써보려고 했더니 교수님 쓰지 마세요. 너무 어렵다고. 자료가 없대요. 자료가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자료라고.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있을 때 그를 만나주셨어요. 야곱을 만나주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의 고민과 문제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홀로 남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 제대로 보고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하고 홀로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자기로부터 떠나고요. 세상으로부터 떠나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본성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상상과 추론으로부터 떠나서 오직 하나님과 홀로 되었을 때, 홀로 남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해 줄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야곱처럼 육신의 생각은, 남에게 뭔가를 빼앗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구원받는 신앙생활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일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즉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의지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빼앗는 자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그의 지혜로, 그의 경험으로 여전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빼앗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 계속 뭔가를 뺏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뺏는 거잖아요. 그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조정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 뜻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자.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이스라엘이란 단어예요.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와, 저는 이 구절에서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스탑하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생명이 보존됐다 이 말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조금 공부해서 아시죠? 하나님 만나면 다 죽습니다. 즉사입니다. 즉사. 그래서 지성소에도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발목에다 방울을 달고 줄을 밖에다가 연결해놔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서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죽거든요. 하나님 거룩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하고요. 줄을 당기는 거예요. 시체를. 왜? 누가 시체 가지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계속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았잖아요. 지금 야곱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는 이 신앙 십자가를 경험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데 그런데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진짜로 천국을 안 믿으시니까 천국을 안 믿는 것부터 얘기해야 되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누구 거 빼앗는 거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 과정 통과한 거예요. 그거 통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통과가 안 됐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 맞습니까?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은요 이제 예서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 축복하지 않으면 지금 이 환도뼈도 쳐가지고 여기도 아프지. 밤새 기도했지. 여러분 밤새 기도해서 날이 샜어요. 이제 밝았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저 가지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닌가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씨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환도뼈가 작살나서.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수준 낮은 신앙이다. 그래도 기독교가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지금 세련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분 저희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세련된 교회 가셔도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를 수준 낮다고 얘기하면 그건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깨끗했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수준 높았고
우리 억만 죄악 가운데 벌레 맛도 못한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얍복이라는, 비움이라는 뜻을 가진 얍복이라는 지역에서 그가 홀로 있을 때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자기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본성의 생각과 판단과 상황과 추론으로부터 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의 뜻은 빼앗는 자인데 그가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선물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축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27절 28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낳았는데 야곱이라고 이름 지으면 바보죠. 성경에도 좀 이름 바꿔주셨는데 또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겨루어 이겼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네가 나를 정말 붙잡고 네가 정말 나를 사모하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끈질기구나,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에 대해서 절름발이가 됐어요. 여러분, 한도 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자기가 싸워서 자기 지혜로, 자기 방식으로 했던 거가 절름발이가 불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죠? 절름발이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십자가를 졌다고,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흔적이 남았다는 거, 야곱의 몸에. 절름발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 여러분 집에 가서 절름발이가 되셔야 돼요. 난 똑똑한데 니는 왜 이렇게 미련해? 아빠들이 집에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아내한테 난 단점이 없어 그러면서 난 장점이 이렇게 많아. 바보 천치죠. 집에 가서 여러분 절름발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아내들도 똑같아요. 남편은 얼마나 바가지 긁는지, 자기가 똑똑하다고 요즘 배운 아내들이 많으니까. 남편이 좀 바보 같잖아요. 막 일하고 하루 종일 와서 집에 와서 막 양말도 잘 짝짝이 신고 갔다 오고 막. 저도 집에서 막 문고리 고쳤는데 더 고장내서 돈 더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면 바보 같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알아도 모른 척. 우리는 서로에게 절름발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자녀에게도, 교회 서로 지체들에게도. 이 절름발이가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죽었다는 상징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상징이잖아요.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야곱에게는 그것이 절름발이었어요.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실체이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계속 죄를 지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은밀한 죄를 계속 지었는데도 괜찮습니까?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신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야곱처럼 하나님 만나주러 오시겠죠.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얍복강가를 허락하시겠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인생의 얍복강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이 얍복강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평생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남 속이고 빼앗고 세상의 방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길 원치 않으세요. 얍복강가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시고 신앙의 절름발이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 그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약속의 자녀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어디 회사를 잘 다녔고 재산을 이렇게 모았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성공했고, 그거 남기길 원하십니까? 뭐 그런 거 남긴다고 해서 우리가 저도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가 뭐 몇천 명이 됐고, 그게 제가 죽을 때 그런 게 남아서 뭐가 의미가 있을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죽을 때 진짜 남겨야 될 거는 뭐여야 돼요? 야, 이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더니 진짜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진짜 귀하구나. 이스라엘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교회 다닐 때는 진짜 엉망진창이었는데 죽을 때 보니까 우와, 이제는 훌륭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죽을 때 이런 간증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복강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줄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섰을지라도 나중엔 그 인생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불편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불편한 마음이 뭐죠? 제가 절름발이가 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 잘하고 싶고 실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고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싶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싶고 이름도 드러냈으면 좋겠고 브랜드도 됐으면 좋겠고, 근데 말씀을 이 32장 말씀 33장 말씀을 계속 읽는데 하나님이 절름발이가 되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예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목사이지만 내가 절름발이가 돼야 돼?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허락지도 않고.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는데 진짜 많이 설교 준비하다가 엎드렸습니다. 한 줄 설교 준비하다가 엎드리고 한 줄 작성하다가 책상 밑에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로,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잖아요. 예,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깊은 한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여전히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렸고 그를 간절히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을 수 있도록